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2020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을 향하여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시작이 되었지요. 반복되는 일이지만 지난해와는 또 다른 느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왠지 주변 정리를 조금씩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2020년 새해 목회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쯤 그런 생각은 제게 더욱더 강렬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내게 남은 시간이 영원하진 않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늘 새로운 날들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정체성도 분명하게 인식이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인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풍성하게 담아 두게 하셨지요. 성경을 읽고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절망뿐인 우리 세상에서도 기대감을 잃지 않게 돼요. 제가 할 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의 마음은 한없이 평온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요한계시록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왕노릇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이 요한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1절과 2절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알게 된 내용인지 수신자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게 1절입니다. 뭐 하려고?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어떤 그의 종들? 이따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자세하게 증언해 두었다고 하는 것이 2절입니다. 이것을 1장 1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소개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도들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는데 요한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권한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자신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기록해 놓고만 있어요. 자기 얘기가 한마디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간간히 해설처럼 해설자의 해설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22장 넘어가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있는 대로 듣고 읽고 지키면 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오직 그 얘기 하나만 해요.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자신에게 말해준 그것만 기록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1장 19절에 가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뭘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낸 이유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서간문의 특징이 그렇죠. 용건이 없으면 편지를 써야 안 써요? 용건이 없으면 편지를 안 써요. 용건이란 내 편의 문제인가요? 상대편의 문제인가요? 상대편의 문제죠.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용건을 기록하는 것이 편지예요. 수신자들이 처한 형편을 소개해 줍니다. 이걸 왜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왜 그것을 수신자들에게 편지로 남겨주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은 무엇을 증언했죠?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김세현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간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서간문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저자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견해를 편지에 담아 독자들에게 전해 주었죠. 그러면 요한은 뭘 기록했나요? 자기 얘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계시 또한 원래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요한에게 전해줬을까요? 안 전해줬을까요? 안 전해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적어도 동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공감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알려준 것이지요.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알게 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이제 그렇게 해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이 받고 보니까 요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2절, 요한은 증언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묘사라고 그래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하다가 보면 내가 본 것 그대로 이쪽으로 옮기려면 컨트롤 C, 컨트롤 V 단축키를 사용하자. 그래요. 내가 본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수사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대로 소개해 준 거예요. 이걸 묘사문이라 그래요. 컨트롤 C, 컨트롤 V. 내가 눈에 본 대로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시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반복돼요. 그래서 내가 본 것 이것이었다, 내가 들은 것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죠. 자기 얘기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자신에게 알게 하여 주신 그 계시를 증언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권면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 않고 증언했다. 자신의 역할은 증언자 역할, 묘사하는 자의 역할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내가 복음을 살펴보니까 이러한데 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것, 예수님에게 받은 것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마지막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왜 이것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여기저기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마구마구 쏟아놓는 거예요. 혼란하게 된 거죠. 그런 시점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만 말함으로써 혼돈의 시대에 자신이 어떤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준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져와 보죠. 오늘 우리 시대가 어때요? 목사님이 1000명이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1000명이 다 달라요. 1000명이 다 달라요. 왜요? 성경 속에 자기 생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21세기 회심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 갑자기 바울도 막 등장해요. 그 사람의 얘기가 성경 얘기보다 뛰어넘는 없는 얘기들이라도 하나님의 얘기로 사람들의 귀에 들려져요. 성경의 이야기보다 그 사람의 권위가 더 존중이 돼요. 자신의 생각들이, 성경을 뛰어넘은 자신의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이 난무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자신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난무해져서
성경도 아닌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해야만 할 만큼,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갈 만큼 상황이 혼란스러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무엇이 등장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등장해야만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꿈 이야기가 보편화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디로 이사를 하는데 내가 그 직장을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갈 것인가, 주님의 음성 들어봐야죠.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까요? 가지 마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라 말씀하시지도 않고 가지 말라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점쟁이에요. 내가 이사를 가는데 미국으로 갈까 서울로 갈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은 가해자로, 나를 피해자로, 상대방을 가해자로 나를 피해자로, 뭐 6대3이나 7대4 정도로 그렇게 판단을 해줬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를 가해자로 몰아요. 그리고 보상을 조금밖에 안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요. 주님이 그만 그거 받고 물러나라 할까? 주님이 더 받으라고 좋은 변호사를 만나게 해줄까? 주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이 생겨나요. 신비하잖아요. 그래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 혼란해져가는 그 시대에 정말 혼란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 소개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심정, 오늘 우리 시대의 마음속에 새겨보았으면 해요. 내가 담배를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결코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선교사로 갈 것인가? 한국에 그냥 목회자로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자기 마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서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잘 안 풀리면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자신은 증언했다고만 말하는 이 요한의 심정을 마음에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가졌던 자세를 오늘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직접 듣는 음성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찾아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면 돼요. 100% 따라가도 좋고요. 50%밖에 못 따라가도 좋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비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 말하는 이 요한의 심정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계시를 왜 기록하였을까요? 요한은 수신자들을 고려했습니다. 수신자들의 형편이 없었다면 이 계시를 굳이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를 천사를 통해서 왜 내게 보여주셨나요? 그 얘기를 내 독자들에게 왜 전해줘야 되죠?
요한은 우리 독자들에게, 내 독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판단하고 난 다음 기록하여 그들에게 전해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은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왜 증언했을까요? 1장 1절에서 간략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종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1장 4절을 보시면 7 교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누구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된 우리, 나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 그게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해요. 그의 종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기에 이 계시의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어떤 형편에 처해 있기에? 3절 마지막에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이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가 가깝지 않다면 이 말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때가 가까운데 수신자들은 그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때가 가까이 왔는데 때가 가까이 온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깝다는 것을 수신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럼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절 중간에 처음부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때가 가까우니까 읽고 듣고 지키라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만약 때가 가깝지 않고 그래서 아직 그 때가 멀었다면 당장 읽고 듣고 지키지 않아도 될 거예요. 더 급한 게 있을 테니까. 그런데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것만큼 급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신자들에게 이 때가 가까우니 우리는 어디에 매진하자?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매진하자.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까. 가깝다라는 말 부사인데요. 가깝다 형용사인가요? 형용사 가깝다. 예. near. 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머지 않았다.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멀리서 찾으면 어려워요.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봅시다.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소개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귀하시면서 천사가 들려주었던 말,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거다. 왜요? 찔렀기 때문에.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를 거절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찔렀던 자들이, 예수를 거부했던 자들이 애곡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때에 너희들도 애곡할래? 아니면 기쁨으로 맞이할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무슨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이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비교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혼인잔치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 그를 찔렀던 사람들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얘기를 해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6절. 그때가 가까웠다. 우리에게는 어떤 때? 기쁨의 때.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찔렀던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때.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슬픔으로 주를 맞이할 거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거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알면 조금은 도움 되겠지만 그거 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진 않아요.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자?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 때를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현실 안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오네? 20년이 지나도 안 오네? 약속은 대충 가까웠다 그러면, 속히 오겠다 그러면 얼마 정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3일? 3년? 30년? 속히 오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떡하나요? 유혹하면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요. 협박하면 신사참배 때처럼 뭐예요? 일단 살아야지 뭐 하고 신사참배해요. 오죽하면 짐승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짐승의 표라고 얘기를 할까요? 짐승이 이끄는 대로, 용이 이끄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유혹에 넘어가고 협박에 넘어가서 현실 안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때가 가까운 줄 모르니까.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해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미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시간 문제인가요? 사람 문제인가요? 사람 문제예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은 시간 순서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죠?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있었다면 1960년대, 70년대는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날 우리들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 때문에 재림을 미루고 있는 것이지 시간을 정해놓고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때가 가까움을 기억하며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될 텐데 수신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3년을 기다렸는데 30년을 기다렸는데 안 오시네? 에이 거짓말인가 봐. 그냥 적당히 살다 가자. 죽은 뒤에 어디 가면 돼요? 죽은 뒤에 천국 가면 되잖아.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잖아. 이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형편에 살아가는 수신자들에게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30년이 지나서 거짓말인 것 같아요? 때는 가까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될 때까지 뭐하라?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여기저기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찾아다니지 말고 떠돌아다니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교동문 읽으면서 함께 읽었습니다. 뭐였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끌어내리고 저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가 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움은 자꾸만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내가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사랑해주다가 떠나가야지. 할 수 있으면 사랑해주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지. 할 수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수고해주다가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겨야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난무하여 혼란한 시대에 여기저기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난립니다. 성경 밖에 다른 계시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66권을 아름답게 정해두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 잘 찾아내서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일생을 빚어간다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쯤 석 집사님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여보, 당신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온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어. 얘들아, 너희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어 라고 말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바위로 산천으로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이상한 곳으로 찾아다니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냄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로 이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가까웠지만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여 현실 안주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받은 계시를 따라 남김없이 증언해 주었던 그 말씀을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이 전해준 그 계시의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우리 포항 충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시며 아름다운 지체들과 함께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